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예,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 뭐죠? 맞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한테 큰 복을 내려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게 뭘까요?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착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칭찬하시고 예수님을 의롭다고 잘했다고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받는 복,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새 생명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언젠가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합시다.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더 잘 믿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으라고 합니다. 듣고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3개 나오는데요.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리고 간다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10번 나오고 말한다와 관련된 단어가 1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서 복음을 말하고 전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16장의 주제입니다.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도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셋째, 우리도 부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가서 선포하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이 아침에 다시 우리가 부활 복음을 믿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복음을 듣고 믿고 가서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증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말씀을 전했지만은 부활 복음 말씀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일 새벽 이른 아침입니다. 3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저쪽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던 여인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했지만 이 여자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켰고 또 예수님의 장례 지내던 무덤까지 따라가서 무덤도 확인했습니다. 주일 새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으니까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고 제3일째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여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뜨거운 사랑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지식에 기초해서 사랑할 때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산은 부드러운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탈진 데에다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시체를 넣어두는 무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는 큰 돌을 둡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하면서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지만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한 청년이라고만 말합니다. 앞으로 복음을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한 청년이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역하면 일으켜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한 번 십자가에 달려셨지만 못 박혔지만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계속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 천사, 그 청년이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말씀하셨더랬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르쳤던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말한 것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함께 사역할 사역자로 부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고 떨려서 무덤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일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일을 믿고 계시지요. 그런데 여자 중 3명 중 1명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참 불운한 여인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불행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증언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시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성, 그것도 이 불운한 여성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제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슬픔과 우렁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과 우렁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황된 듯이 보여서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다른 2명의 제자들에게 시골로 걸어가고 있던 다른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도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도 자기 동료 2명이 전한 예수님 부활의 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사람의 합리적 이성으로서 이해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믿기 어려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두 번째 단편 14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마침내 11명의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났습니다. 여기 14절에 나오는 적힌 내용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일들을 종합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도 자기는 보아야 믿겠다고 또 합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고 도마를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이 모두를 종합하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 마음이 굳어 있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 책망했다는 것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모욕했다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앞쪽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있을 때에 그 밑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하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보고 믿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겠다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부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욕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강하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으로 쓰고 교회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한 명의 성도로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듣고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믿읍시다. 그들이 쓴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쓴 책, 그 책으로서 그 책을 선포하는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믿읍시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듣고 믿도록 합시다. 믿음이 약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가르치고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15절 16절 사역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15절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9절 20절은 그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먼저 19절은 하늘의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20절은 땅의 장면입니다.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보다 말씀이 전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이런 기적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시대가 지나면서 표적과 기적의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복음의 내용이 확실히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명할 새로운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기록한 성경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뒤를 잇는 디모데 같은 사역자들에게, 목사들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사도들과 목사들은 곳곳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 이곳 관악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도 부활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고 가서 선포합시다. 부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우리들에게는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에 기뻐합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구원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구원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주보에 거기 적혀 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을 의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평생 동안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몸과 영혼에 받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예수님이 직접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온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냥 의를 이루신, 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처벌을 다 받은, 달게 받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표시로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는 살려주는 영으로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인정받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죄,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얻으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았던 그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도대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계속 더러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 말하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신 그 의롭다함의 공덕 때문에 우리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도대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딸로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푸근한 사랑을 받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받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고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참으로 슬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죄인인데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기뻐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고 또 우리도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실제로 의롭게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펴서 읽읍시다. 신약 246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의롭게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매장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죽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이 일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어서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이 같이라는 단어는 때문에라는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믿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믿음으로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탐욕과 이기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인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합시다.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사랑하고 평화하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자비롭고 착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절제합시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니까 성령께 순종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고 실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미래에 누릴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누릴 구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선언하는 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것을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은 아무 죄가 없고 완전한 것이 가득한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살기에 적절한 그런 몸으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실,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런 죄와 지금 이런 고난과 부족이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지금 이런 몸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과 그 기쁨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몸, 너무나 무한 행복의 몸으로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될 우리 몸을 더럽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이 땅에서 누리고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고 미래의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경배하면서 교회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과 공부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직분을 다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도 부인하면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게으름을 부인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의 일에 충성했으니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고 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세례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 직장으로 가라. 학교로 가라. 친구들을 만나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 존재로 이미 새로운 존재로 영적으로는 부활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전파하라 했으니까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한 명을 마음으로 정합시다. 내가 전도할 사람을 한 명을 마음으로 정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전파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와 같은 기적은 아니지만 여전히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할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할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하는 것은 직역하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말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공부, 우리가 하는 활동은 이 만물들, 사람은 아닌 만물들에게 물질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같습니다. 가서 선포하기 위해서 함께 부지런히 모여서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으면서 부지런히 읽으면서 복음 말씀을 듣고 믿음에서 계속 성장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공급받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하게 살면서 우리의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